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머리 쓰는 여러 암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함께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다 아시죠? 뭐 기본 상식이죠. 여러분 교회 1, 2년 다니신 것도 아니고 최소한 집사님 이상이실 텐데 그러면 뭐 20명 정도야, 또 북이스라엘까지 39명 정도야 기본으로 외우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는 화면이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기본으로 아시는 것들이 있죠. 뭐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데, 열왕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본입니다. 왜냐면 이 열왕 39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이 열왕기서가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고요. 특별히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예언서 17권도 이 왕들과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뜬금없이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언했던 배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언해야 되는지,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열왕을 바로 아셔야 그 배경 가운데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 뭐 전서 같은 경우야 이제 많은 문제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상황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고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그 메시지가 이해되는 것처럼 예언서를 이해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왕들이 어떤 통치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하까지는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취하냐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관점을 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과 하나는 또는 역대기 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이 신명기 사관이었죠.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신 것 가운데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사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어제 저녁 사무엘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는가, 그들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 열왕기 상하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울을 처음으로 해서 사울, 그 다음에 오늘 보게 되는 다윗, 또 다윗의 말년,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외우셨던 남유다 20명의 왕,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죠. 한번 해볼까요? 르호보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면 르호보암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 11장까지의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말년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펴시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제 표가 있었죠. 네, 이것들이 이제 성경이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전체로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단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사서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경이라는 책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고 특별히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가면서 역사를 진행시키는지 이것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있던 생활이었고요. 또 가나안 국가들과 연관되어진 책이 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라는 책 그리고 사사기를 배경하고 있고요.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이제 배경 가운데는 사사기 후반부와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게 될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라는 나라죠. 지금 시리아 지역, 그리고 터키의 남부 지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리아라는 나라와 다시 말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관계 맺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배경, 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때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아수르도 이제 몰락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요시야 그 이후로부터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후로도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하면서 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계속해서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나라죠. 아람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나라들과 어떻게 이들이 연관 지어지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배경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라는 말은 멜레킴이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열왕, 제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원래 이 열왕기라는 책은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도 마찬가지로 한 권의 책이었죠. 이것들이 72역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제 책이 각각 분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이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고요. 자, 기록자가 누구인가? 기록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레미야가 아닐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약 이 열왕기 후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함께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이 열왕기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요시아 때부터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거쳐가는 동안 예레미야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이 열왕기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시대적인 배경만 언급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집필해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 열왕기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 신명기 사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7장과 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그런 역사적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이 있죠. 역대기 사관은 말 그대로 역대 상하 가운데 흐르고 있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배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포로기 때 쓰여진 사관이라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역사적 관점을 진행시켜 왔다면, 역대기 사관은 이제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이죠. 이제 포로 생활이 마쳐질 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우리가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회복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이,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에 끌려왔을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되어진 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입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뭐 번듯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성전이 완성되어 있고 뭐 논밭에는 곡물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긴 했지만 뭐 나라가 완전 회복되어진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보아진 현장은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때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변되어진 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회복을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잠언을 때 읽으시는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딱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역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걸려 있어서 하루에 3장씩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새벽에 있는데 네, 정말 지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 짧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도 없이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 아는 이름 나오면 아하 하다가 그냥 계속 또 이름 지나가는데 이것을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료하셨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책. 왜냐하면 나랑 관계된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우리의 족보를 펴놓고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족보를 펼쳐놓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조상들을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구나. 이것들을 살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모세의 약속이었다면 모세의 언약이었다면 이 역대기에 있어서는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위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뒤에서 나를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메시아까지 흘러가는 이 다윗의 언약이 이 역대기 가운데 강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라는 책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역사서 가운데 중간에 딱 끼어 있지만 히브리서 성경에 의하면은 이 역대기는 제일 마지막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선지서로서 맨 마지막에서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하면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 마지막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아벨로부터 성전 뜰에서 죽은 스가랴까지 하면서 순교자들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는 아니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역대기에 그 스가랴가 순교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이렇게 하는 배경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역대기라는 책은 지금 11개 시간인데 왜 역대기를 자세히 설명하죠? 자, 역대기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역대기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배경입니다. 배경은 다윗의 죽음부터 나와서 시드기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시드기야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총독도 있죠. 그달리아라는 총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되어진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560년에서 539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왕들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면 표가 저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마치 말 발굽과 같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구분이 없이 통일 왕국. 그래서 사울이 1대 왕이 되어졌고 다윗과 솔로몬이 2대, 3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아침에 외웠던 그 왕들이 앞에 다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들이 등장하고요. 위에는 여로보암부터 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열왕들에 대한 표가 아니고 선지자들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보여주었고 선포했다면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고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난다 하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그만큼 타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했던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여기 보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시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지만 가장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런 3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주요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를 보면은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먼저 등장하기 시작하죠. 요엘 하면 메뚜기,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 처음 나오죠. 메뚜기가 황충이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면서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자, 요엘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시아 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후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저희는 그래도 아마도 요아스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요엘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도대체 언제 활동하셨습니까? 좀 날짜라도 기록해 놓으시지,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요엘을 시작으로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대선지자로 얘기하는 이사야, 또한 미가, 그리고 그 위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을 쓴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문서 선지자, 비문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11개 보면은 각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서 또 강하게 그들의 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의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도 했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스라엘 맞은편을, 성전산 맞은편을 완전히 우상 천지로 만신전을 만들어본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죄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출발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방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면서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의 원인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죄악. 자, 우리가 구약을 열왕기를 살펴보다 보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사관은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것들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길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불순종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누구의 길을 쫓아갔는가, 다윗의 길을 쫓아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 다시 말해 타락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이방
혼합 종교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죄,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시초가 되어지죠. 자, 이때로부터 점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참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라를 통합하고 그 당시 한참 뭐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이런 사람들이 한참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이제 나라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들을 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면서 북이스라엘 완전 타락으로 이끌어갔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놓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바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활동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하스, 이제 남유다로 오면은 아하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하스는 아수르 종교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 아수르 제단을 본떠와서 성전에서 설치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하스가 자기 아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릴 만큼 타락했던 왕이 아하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남유다는 급격한 이제 쇠락의 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히스기야,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왕, 그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살시켰던 그 기도의 주역,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뒤에 보면은 그 후에 이 히스기야의 타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때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선언되어지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 때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 환관이 되어질 거야, 내 시가 되어질 거야,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내 때에 안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는 결국 이 역시 타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므낫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 대군이 몰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18만 5천 명 죽었으니까 이 아수르가 금방 망하겠다 생각하는데 아수르가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죠. 또 도리어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최악의 모습이었지만 정치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뛰어났던 위대했던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수르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라를 타락으로 이끄는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앞장섰던 것이 이 므낫세였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남유다 멸망이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이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아들이었던 므낫세, 이때 남유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시드기야. 시드기야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나 아니면 그 형제들 다 문제였지만 이 시드기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근데 이 시드기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래야지. 그래, 회개해야지. 그랬다가 신하들이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바벨론에 행복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항복하라고 얘기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한 3년가량의 포위가 되어 있다가 마지막 야반도주하다 걸려서 자식들이 죽임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를 끌려가다 죽임당한 것,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처형 역시 우상숭배였고요. 바벨론의 종교, 당시에 에스겔의 배경이 이것이죠.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으로 가셔서 보여주십니다. 야, 봐봐.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행하는가 봐봐 하면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 장로들,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시기야의 마지막 최종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586년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죄악들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과 보이지 않는 통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라는 책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 수완이 좋았는가, 이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왕들이 세워지지만 왕들이 비록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한 대표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샘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인정했죠.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했듯이 이 앞으로 있어질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도 이것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유언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마지막 유언으로 정치적인 이제 과제도 숙제도 내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들도 이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 비록 정치적 역량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국제적인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끌었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으면 그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끌기 위해서, 왕들과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들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절과 끝절을 보면은 첫 절은 다윗 왕의 말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끝절은 이 여호야킨 왕이 회복되어진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전체 보기를 보면 네,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왕국이죠. 네, 통일왕국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 통일왕국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 분열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이 이름도 비슷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름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 아셨듯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대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1세가 있었고 2세가 있었고요. 여호람, 또 요아스, 요아하스, 뭐 이런 이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왕들의 시대 배경, 앞뒤 왕들을 알아야 이 왕들이 어떤 왕인지를 알 수 있죠.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제부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열왕국을 어떻게 나눴냐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습니다. 자, 분열왕국을 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냐면 여러분들이 열왕기라는 책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책이 또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책일까요? 역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야, 이 역대기라는 책은 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명기 사관이냐 역대기 사관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왕기는 중심이 어디냐면 남유다 중심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남유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면 열왕기가 아니라 어디를 살펴보셔야 되면 역대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간혹 가다가 왕들이 누가 있었다,
이 정도만 언급되어지지 북이스라엘에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까지는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있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으로 펼쳐질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죠. 예,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막 표정을 지으셔서.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제대로 가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조들이 계속해서 바뀌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왕이 있다가 죽고, 바하사가 또 왕이 됐다가 엘라 때 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뭐 시므리, 오므리, 디분이 있다가 또 하면서 오므리 왕조가 펼쳐져서 오므리 다음에 아합과 또 쭉 이제 나오죠. 마하시아, 여호람 해서 또 나라가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 계속해서 쇠락의 길로 내려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종교 개혁자를 일으키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누굴 세우냐면 엘리사를 세우고, 또한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세우고, 또 마지막으로 아람의 왕으로는 하사엘을 세워라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끝장내고 새롭게 등장하는 왕이 누구였냐면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후반전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후반기가 누구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어지고, 오므리 왕조로 맞춰지고, 후반부가 누구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냐면 예후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왕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둘의 비슷한 점을 무슨 이제 용어로 사용하냐면,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평행이론 뭐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둘을 비교할 때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두 왕, 여로보암과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예후 둘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과 예후는 바로 직전 왕조의 관리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의 관리였냐면 솔로몬의 관리였죠. 그래서 솔로몬의 관리로 그 건축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요. 예후는 누구의 장관이었냐면 여호람의 장관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된 것을 우리 보게 되고요. 자, 여로보암과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자기가 반역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면, 이 여로보암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던져버린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과 예후는 각각 자기가 왜 왕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갱신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받았어 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다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희 왕조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이 예후 왕조 같은 경우는 또 수많은 선지자, 당시에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 왕조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로보암과 예후는 직위연대 기준을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처음 출발점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를 보다 보면은 남유다 왕들 수명 쭉 언급하고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쭉 언급하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남유다 왕 몇 명 언급한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을 건너가서 또 남유다 왕 얘기했다가 또 북이스라엘 건너가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연도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나라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하면서 이 왕의 통치년을 언급하죠. 그런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자, 잠시만요.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다스리면은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누가 있었냐면 르호보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22년 동안 들어가는 남유다 왕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때 22년 동안 들어가는 왕이 누가 있냐면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22 빼기 17하면 몇이 남죠? 네, 5가 남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아직 22년 안에 들어갑니까? 넘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러면 또 아비야까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아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은 아사가 몇 년을 다스리냐면 4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22년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아사까지 언급하고 다시 북이스라엘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사의 41년에 또 맞춰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왕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답을 언급하고 바스를 언급하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언급했더니 그 41년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누가 또 기준이 되어지면 아합을 기준으로 또 남유다를 또 언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으로 그 각각의 이제 왕들을 언급하는데 이 기준점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 기준점이고 또 다른 왕이 누구냐면 예후가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기준왕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남유다 왕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부터 언급되어지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그재그로 언급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개를 읽으실 때 이런 기준점을 갖고 읽으시면 왜 이렇게 갑자기 왕을 언급하다가 또 바뀌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남유다의 이야기로 맞춰지죠.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사마리아라는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타 지역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제 이주시켜서 이제 혼혈 정책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아하스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 때죠.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와 이제 대치하는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제 또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바벨론과 관계되어진 이야기들로 이제 이 남유다의 이야기도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네, 남유다 11기 상위 22장까지고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25장까지입니다. 총 4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딱 잡혀져야 시가서도, 그리고 시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사무엘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예언서의 틀이 딱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를 이 시간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한 40분, 5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바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간 못 배운다고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죠.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왕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통일왕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말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니 몸에 온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여인 아비삭을 이제 다윗의 시종을 위해서 보내주면 이제 다윗의 잠자리의 시종을 들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 사건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 왕위 이제 후계자를 딱 선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 생각할 때, 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이 되어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상 당시 1위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암논은 압살롬에게 암살당했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첫째도 죽고요. 또 그 사이에도 뭐 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뭐 아마도 어려서 병사한 것 같고요. 또한 이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순위가 아도니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버지가 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측근들을 이제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섭외하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섭외하고, 그러니까 주요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의 측근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편에 붙지 않으면 나중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모두 정치적 생명이, 아니면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선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 언약을 언급합니다. 언제 정확하게 언급한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왕이 언급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지금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되었더니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급하게 다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니까 가장 다급한 것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성전의 제단불을 잡고서 생명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제단불은 죄 없는 자가, 만약에 그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잡게 되어지면 마치 도피 선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단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걸할 때 솔로몬이 내가 만약 아무런 흠이 없다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이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의 유언이 있죠. 네, 그 전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유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시 솔로몬에게 주어진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겠다. 뒤에 보면 이제 정치적인 과제를 살짝 남겨놓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이것이 왕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초반에는 정말 이걸 잘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솔로몬만이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이 다 붙들어야 될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바로 왕 옆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이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하스 때가 되어지면은 선지자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거짓 선지자로, 거짓 제사장으로서 왕을 타락하는 데 앞장서고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정적들, 다윗을 이제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마라. 근데 하면서 이제 뭐 요압에 대한 이야기들, 또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선대할 사람들,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여러 명에 대한 정치적인 과제를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왕권을 세우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먼저 이제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어느 날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머니,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하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도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좀 제 생각이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와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요청해서 한번 들어줘 볼게.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시종원지의 그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저의 부인으로 주십시오. 왜냐면 아버지가 잠자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처녀로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밧세바가 생각 없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솔로몬 형이 부탁하는데 그 아비삭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결혼시키면 안 될까?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왜냐면은 당시 고대에 왕들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하면은 아버지 선대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반역의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네가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왕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비아달, 아버지를 도왔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아나돗은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언급되어지죠. 예레미야의 고향이 바로 아나돗이었는데 바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압은 이제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자기의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그 복수를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성경은 무죄한 피를 흘렸던 이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얘기했고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므이를 이제 처형하는데 시므이를 왜 처형하냐면은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어마어마하게 저주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겠냐 하면서 그냥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가 다시 와서 회개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지만 이제 과제는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 그냥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야, 너 예루살렘 와서 살아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종이 도망가니까 이 종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난 분명히 너가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긴 것은 너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 시므이까지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요. 자, 솔로몬의 이제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일천번제를 드렸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이 일천번제. 자, 일천번제 한자로 써놓으면 오해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조선족 이제 하얼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천번제 했더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천번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천번 제사입니까? 일천번제입니까? 예, 일천번제죠.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드리자면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물 이런 의미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봉투에 보면 딱 있죠. 숫자를 쓰는 게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래서 1000번을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도리어 불교에 가까울 수 있겠죠.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0번을 채우면 기도 들어주시고 안 채우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것들이 왜 이게 한국교회 가운데 이상한 헌금봉투까지 들어왔냐면 솔로몬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와 또 그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 재물과 이런 것들,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야, 1000번 드리고 받았다면 이거 어디냐 하면서 나도 한번 드려서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이끌지 않았는가. 자, 만약 드릴 거면은 솔로몬이 1000마리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3000마리를 드렸고요. 솔로몬이 처음에 1000마리 드렸죠. 나중에 보면은 12만 마리, 14만 2,000마리, 예,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드릴 거면 14만 번째, 이런 걸 드려야지. 겨우 1000번 드려가지고 받아내겠다. 이거는 참, 예,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자, 솔로몬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막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성막 자체가도 의미가 있지만 언약궤가 의미가 있죠. 근데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언약궤만 따로 모셔놓은 상태였고, 당시 기본 산당 주변 근처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번제단도 있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리냐면 기본 산당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어디였냐면 바로 기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이 산당이 우상숭배의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혼용이 되어졌지만, 나중에는 이곳이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솔로몬 때는 이것이 우상숭배의 의미보다는 예배할 장소의 의미가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때 솔로몬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이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지혜가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은 듣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왜 이것이 선한 의도였냐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제 위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을 재판하는 마치 사사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고 저는 백성을 대리해서 다스릴 인간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허락하겠다. 장수와 원수의 생명 멀어하는 것과 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과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게 근거가 돼서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네. 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이 바르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것이지, 처음에 1,000번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 결과들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솔로몬의 영토가 확장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영토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이런 시대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회복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두 나라가 합쳐서 이 솔로몬의 영토 비슷하게 회복되긴 했지만 단일 왕으로는 이렇게 큰 왕조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나라를 행정구역을 나눈 겁니다. 12지역으로. 이것은 12지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각 지역의 특산물 아니면은 각 일꾼을 착출하게 가장 좋은 형태로 이 나라를 이제 지역을 분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측근들을 다 관리자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파와 족장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행정구역을 꾸린 거죠. 그래서 12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은 이 행정구역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유다 지역은 특별 관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공물을 바쳐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유다만은 그 지역에서 이제 해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나님께 보시면 왕의 선대 왕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은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궁에서 쓸 모든 것들을 다 이 행정구역에서 한 달씩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져야 되는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좀 줄이십시오. 또 왕이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했는데 이제 좀 우리도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게 이것들 다 거절해버리죠. 우리의 아버지의 손가락이
뭐죠? 내 허리가 우리 아버지의 손가락보다 두껍다. 아니, 반대인가요? 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 결국 지혜롭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했고, 나라를 이제 강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쉬시고 식사하셨다가, 우리 1시간 뒤에 뵙겠는데요. 이제 우리 솔로몬의 중기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